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는 카드 회사의 광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는 방황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광고하는 회사는 철도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카피는 당연히 나이키 광고죠. Just do it, 무엇인가를 해봐라, 그냥 진행하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아디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기도 했고, 독일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는 작게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폰은, 아이폰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를 엇박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진의 세계가 패션으로 다가온다, 조다시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조다시라고 하는 청바지를 입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죠. 그 커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커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치고 들어오는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찬물에도 잘 녹아요 라고 하는 커피였습니다. 여러분, 찬물에도 잘 녹는 그 커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항상 따뜻하기만 할 것 같았던 커피는 그때부터 얼죽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전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뜻하려고 했던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로 시작했던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조차도 얼죽아가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변화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 생각하라 하는 생각에서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하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나든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작아져라 크게져라 다르게 되라 하는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세상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만나야만 씨가 발아하고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는 농부의 결실을 만날 수 있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른 비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말라 죽은 곡식 하나를 두고 평생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내리실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다렸다가 비를 내릴 만한 때에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내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내가 씨를 뿌릴 만한 때에 비를 내려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농부의 인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하며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씨를 뿌려 열매 맺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며 걱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 농부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중에 무슨 입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처럼 추운 겨울 중에도 씨를 뿌려야 할까? 여전히 따뜻한 날은 올까? 내가 씨를 뿌리면 봄비는 내릴까라고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농부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입춘이 지났다면 씨를 뿌리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춥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농부가 꿈꾸는 것은 여전히 봄이 되면 따뜻할 것에 대하여, 여전히 봄비는 내릴 것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입춘은 2월 3일 11시 10분이었다 그럽니다. 태양의 환경이 315도가 되는 그때는 어김없이 해가 지나면 매해마다 315도 기울어진 그날이 입춘인데, 그날이 지나고 나면 너 눈앞에 날씨가 얼마나 춥든지 간에 원래도 비가 올 것에 대해서 꿈꾸고 살아야 하는 것이 농부의 소망인 것처럼,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비바람 부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315도를 만들어내실, 그 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봄비가 올 만한 때에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농사가 제일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망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시간을 잘못 정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냉기로 인하여 뿌린 씨앗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무너지는 거죠. 시감자를 남기는데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을 남겨서 이것을 뿌려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삶의 현장인데, 그 시감자 하나 잃어버리면 다시 심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가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경험하는 처절한 가난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시감자를 먹어버리면 한 해 동안 굶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감자가 메말라 버리면, 얼어 죽으면 한 해 동안 굶주림으로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늦게 뿌리면 늦은 비로 인하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농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므로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내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삭이 나야 하고 그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들을 인내로 살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추수가 끝내지 못하면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표현하면,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추수하지 못하면 농부는 1년 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농사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내가 추수할 만한 때에 제때에 추수를 못하면 한 해의 수고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부가 살아가는 삶의 긴장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그 세상 안에서 평생 열매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인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열덜결에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별다른 결단 없이도 믿은 것 같은데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는데, 어설픈 믿음이었는데,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그 뿌려진 믿음의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뿌리자마자 이른비로 축복하셔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은 그때로부터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시간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그 시간들을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얼떨결에 따라온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허락하셔서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그 작은 믿음조차도 물 주고 가꾸셔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비를 주셨을까요? 그 믿음 너무너무 작아서, 그 믿음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의 출발한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서 이른비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금방 메말라 버릴 것만 같은 작은 믿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씨를 뿌렸는지 믿음을 고백했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지조차도 잘 구별하기 어렵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른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조차도 살려내기 위하여 바로 찾아오셔서 이른비로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설픈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때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웠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 바로 이른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같이 갑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축복하셔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이른비로 그 씨가 발아하도록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수를 조금 늦게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 추수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추수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때를 놓쳤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때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씨앗을 늦게 뿌렸는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에 이른비로 축복하시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추수할 때인지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를 구별하여서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격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방해하기도 해서 추수해야 될 만한 정확한 시간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고 봐라, 너 다시는 추수 열매 없을 거다, 바로 늦은 비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 누군가가 추수할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이제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국물도 없는 하나님밖에 못 만났다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제때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뒀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씨를 늦게 뿌릴 때도 있고 조금 일찍 뿌릴 때도 있고 앞서갈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었지만 나는 어리버리해서 그때를 제대로 정할 만한 능력도 없이 세상을 살았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그때마다 이른 비를 내리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차하고 놓쳐버린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셔서 죄인이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야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직도 내가 정확하게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 아직도 내가 정확하게 인생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해서 내가 정확하게 추수를 했더니 드디어 비가 내렸다. 이야, 인생 기가 막히게 산다. 어쩜 내가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과연 그러한가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완성되는 것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흠모할 모양도 없고 순한 모습도, 흠모할 모양도 없다. 순한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의 전부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너 언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지, 언제 그 결론이 끝날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다음 달까지 해결 안 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다는 것은 네가 그것을 성취할 만한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너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처녀가 아니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6월달까지 내가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못 끝내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겠다. 매일 맹세하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맹세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니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른 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비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맹세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끝낼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년까지 끝나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잖아요. 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야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라 그래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겠다, 내 건 줄 알고 언제든지 맹세하고 살아가면 엉뚱한 서러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이사야입니까? 에레미야입니까? 하박국입니까?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하박국이었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의인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대하여 한 죄인을 바라보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한 번도 믿음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하시는데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삭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야곱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야곱이 엉뚱한 일을 하고 때로는 격계를 갈 때도 있고, 야곱이 때로는 자기 일에 집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베푸셨던 믿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한 번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믿음을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가 아들을 가질 것에 대해서 포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할 때도 있어요. 쉬어갈 때도 있어요. 올라가야 될 때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도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못하는 결정적 시간을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의 방황에 대하여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망다니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져가는 한 죄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의인은 믿음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을 향하여 신뢰하시되 끝까지 신뢰하시는 참 의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의인의 신실한 믿음, 나는 그래도 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향하여 끝까지 믿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을 신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강을 건널 때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 살 때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다가도 의심하고 무너지죠. 자녀를 지켜보고 바라보다가도 청소년이 되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우리의 신뢰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세상이 불경기가 되고 때로는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무너지는 삶의 현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어떤 것 중에 단 한 번도 죄인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놓쳐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인내의 시간이 더 큰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인내가 더 큰 인내가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늘 자기 인내 앞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인내했다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내하고 살았다. 부모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몇 년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가면 놓쳐버리는 삶이 있죠. 우리가 이런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기만 해봐라. 너 뿌리는 그 순간에 당장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추수를 해봐라. 너 추수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늦은 비를 늦추어서 너 추수하는 날, 너 추수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자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이른 비로 우리 믿음을 축복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백성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는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른 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를 내리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지금이라도 다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고난 중에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 중에 있다면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죠. 내가 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심어서 한 달 뒤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한 달 뒤에 결과가 없으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때를 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너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닌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네가 무슨 맹세를 하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너 고난 중에 맹세하지 말고 언제 끝날 거다, 이것 때문에 뭔가 할 거다, 이것 때문에 뭔가 안 될 거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너 고난 중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시간에 너는 씨를 정확하게 뿌렸다고 하지 말고, 너 인생에 즐거워하는 시간을 만나면 내가 씨를 정확하게 뿌려서 이 열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가 잘 뿌려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너 뿌리는 순간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 너 추수할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송하고 살은 삶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을 때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발이 물에 닿을 때 요단강이 멈췄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 물이 멈췄는데 내가 발을 물에 담갔더니 물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발을 담갔더니 물이 멈췄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냐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살아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발이 물에 닿을 때에,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에 물이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발을 물에 담그는 시간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내 백성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기만 하면 내가 멈출 텐데,
당기기만 하면 내가 멈출 텐데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백성들이 그 발을 담글 때 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늘 내가 발을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드디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 물을 멈추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중요한 삶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지 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죄인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그때로부터 이 사람을 보내시고 저 사람을 만나시고,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저런 역경의 자리에서도, 이런 비 내리는 순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행여라도 너 오늘 입술에서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조차도 붙잡고 구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조차도 축복하셔서 반드시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 마치는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고난을 만나야 하는지, 얼마만큼 힘든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코로나 몇 년 만에 끝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있나요? IMF 몇 년 만에 끝난다, 우리가 정한 것이 있나요? 내 삶의 가난과 고난은 언제 끝날 거다, 3년 안에 내가 끝날 거다.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고난은 1년 안에 끝낼 거다, 이 힘든 삶은 3년 안에 반드시 끝낼 거다, 10년 안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의 삶의 자리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내의 자리에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되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데, 기다리셨다가 네가 씨를 뿌리는 척만 하더라도 그 뿌려진 씨앗 보자마자 이른 비로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있으니, 너 살아가는 삶에 너의 인내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씨를 뿌리기만 하면, 추수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른 비가 되고 늦은 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구절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안에 너의 삶에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저녁에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내의 시간들 속에 더 큰 인내로 기다리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 현실이 만들어내는 비바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